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안에 택함 받은 숫자들의 흐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동물들에 대한 숫자를 암과 암수와 수수에 대하여 구별을 지으면서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짝이 있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도 혼자서 놀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혼자 주장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이 단 한마디도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까지는 다 아는데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어떻게 살려내고 내 믿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역사가 되어지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 그냥 농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책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꺼내서 읽어봅니다. 왜냐? 그걸 읽어볼 때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의 눈을 더 열어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더 알게 하는 성령의 경험들을 해볼 때마다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 연구하고 더 읽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정도까지만 해도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주의 종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로 불렀기 때문에 성도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 연구를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잘못된 말씀이 연구되어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씀이 전해지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성령께서 그 방향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의 책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의 책을 100%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100% 중에 20%의 비밀만 알고 있는 것에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딱 정확하게 말을 해주기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 나의 비밀의 책을 너희들은 30%밖에 이해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발등에 불 떨어지겠죠. 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향하여, 어떤 목사님을 향하여, 어떤 성도님을 향하여 너희들은 60%를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그들 역시 100%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만 여기에 불이 붙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도님들도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그 말씀이 그냥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 말씀은 다 어디에다가 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일 뿐이다. 우리가 그 짝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을 뿐이다. 또 그 짝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이 불같은 마음이 서로 통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뗄래야 절대 뗄 수 없다 했죠. 구약의 말씀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은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의 사건에서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 날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유월절에 고기를 구워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유월절에 고기를 구워 먹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서서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은 장차 우리에게 뭐라고 예표를 해놨어요? 성경에 유월절 곧 양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면 요게 똑같은 것이 신약으로 가보세요. 신약으로 유월절 양이셨던 예수님이 잡히셨던 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50일째 되는 날에는 말씀 받은 날, 신약에 와서 50일째 되는 날에는 성령 받은 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그럴 때 구약 중심, 신약 중심.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성경 중심.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50일째 되는 광야 교회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성경 중심, 이거를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신약에 와서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50일째 되는 날은 성령 받은 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 그 다음에 무슨 중심일까요? 그래요, 성령 중심. 자, 그래서 성경 중심, 성령 중심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무엇 가지고 목회해야 되느냐? 돈 가지고 목회한다? 목사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목회한다? 아니면 목사의 프로필을 가지고 목회한다? 그거는 절대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 성령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고 또 캐고 또 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성령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도 많이 봐야 되지만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중심, 성령 중심으로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균형을 맞추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경 안에 택함받은 숫자들의 흐름이 쫙 흘러가요. 그러면 성경 안에 이 숫자들의 흐름을 왜 우리들 가운데 성경이 기록해 놓았느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는 것은,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의 책을 별로 소중하거나 귀하게 여길 마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애착을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다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최후의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 안에 선택되어진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을 두 가지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마지막 때는 2000년대부터 마지막 때의 시작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부터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제가 성경을 찾아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가 시작된 지가 벌써 몇 년 지났다?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죽은 후로부터 2000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럼 앞으로 이 땅에 3000년 시대가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마지막 때의 시간이 몇 년 흐른 거냐? 3000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계산을, 예수님이 죽으신 날로부터 그것을 계산해 나갈 때에, 날수를 계산해 나갈 때에 어림짐작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라고 추측을 하면서,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또 한 번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의 숫자를 우리들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친히 지금 현재 유대인들 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예측 때문에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숫자로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들도 있고, 오늘 읽었던 말씀들 중에 보세요.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여러 12지파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지파들을 다 나누어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해가지고 12지파를 다 합한 금액이 14만 4천 명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의미하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공통점은 뭐냐? 유대인들이 변화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숫자이든, 아니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류의 숫자이든 저런 부류의 숫자이든 간에 공통점은 뭐냐 하면 구원받을 수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14만 4천 명이
많은 숫자냐 적은 숫자냐? 극히 너무나 적은 숫자죠. 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80억에 14만 4천 명은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사람 중에 10명이 다 선택받은 게 아니고 5명은 선택받고 5명은 선택받지 못한 예화도 있더라. 2사람이 밭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더라.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예수의 복음을 내용들을 살펴보니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의 숫자는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표면적인 숫자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상징적인 숫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을 것은 많은 숫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 믿음 지켜야 되겠다. 내 믿음 지키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 옆 사람도 죽는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숫자인데, 그럼 우리는 이 숫자 안에, 상징적인 숫자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의하시겠죠.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 잡히시듯이 십자가에서 잡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 양처럼 잡히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시온에 가 계시잖아요. 영적인 시온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기를 예수님이 시온산에 어린 양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시온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야, 저 구원의 무리의 숫자 안에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 숫자에 들어오라고 내가 많은 자들에게 외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14만 4천이 섰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이마에 14만 4천 명의 모든 사람들 이마를 봤어요. 이마를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네요. 자,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예수 이름 있습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는 이마는 예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이마에 예수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이마에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 그 다음에 에베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는 누구 하나님 나와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나오죠.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만이 14만 4천 명의 숫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신령한 숫자인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이 구원의 무리의 숫자 안에 나도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숫자에 이르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숫자들에 대한 의미를 적용시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4만 4천 명은 최후의 숫자가 되는 거지요. 14만 4천 명의 최후의 숫자 안에 들어가려면 이미 앞에서 성경의 흐름을 타고 있는 숫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의 흐름 안에 우리가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흐름을 타고 같이 가야만이 최종적인 14만 4천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인 숫자의 흐름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내가 들어가려면 성경 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영적인 흐름의 숫자에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최종적인 숫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할 게 뭐냐 하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뭐가 있다라 했어요? 성부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성자가 있다고 했고 성령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흐름의 숫자를 보면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 그리고 4라는 숫자도 성경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해하도록 쉽게 할까라고 생각해 놓은 끝에 저는 이 3이라는 숫자를 하늘의 숫자라고 저는 임의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4라는 숫자를 하늘이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될까요? 땅의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성경의 숫자의 흐름들이 막 흘러가는데 여기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숫자를 3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도 3이라는 숫자로 완성을 짓고 있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땅의 숫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숫자입니까? 당연히 하늘에 속한 숫자죠. 자,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땅의 숫자입니까? 하늘의 숫자입니까? 하늘의 숫자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는 성경에 가보면 앞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고 성경의 다른 곳에 가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순종, 행함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믿음, 순종, 또 행함.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무슨 뜻일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했죠. 다 짝이 있다고 했죠. 혼자 나뒹구는 말씀은 한 구절도 제가 없다고 했죠, 분명히. 그러면 어떤 성경에서는 믿음, 순종, 행함으로 왜 표현을 해놨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다가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 이삭은 우리에게 뭘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가? 순종이에요. 순종. 그 다음에 야곱은 이 행함이에요. 행함. 이 믿음이 하나님, 순종이 예수님, 행함이 우리들 가운데 오면 성령님으로 역사가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혼자서 막 떠돌아다니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의 숫자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숫자는 3이다. 3이다. 땅의 숫자는 우리가 동서남북을 표현을 할 때 네 가지를 표현하죠. 동서남북. 동서남북의 방향이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를 합하면 뭐가 나오느냐? 어떤 숫자가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7이라는 숫자를 잘 적용해 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신앙생활에 7이라는 숫자를 적용하는 사람과 7이라는 숫자를 잘 적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처음에는 폭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폭이 굉장히 커져요. 나중에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를 미리미리 잘 챙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7이 되는 숫자를 잘 적용하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자면 우리는 7분의 1을 잘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반 환난도 잘 통과해야 될 날이 오죠. 앞으로 3년 반 환난도 통과를 해야 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7분의 1을 통과하는 훈련을 해야만이 나중에 3년 반 환난을 통과하는 것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7분의 1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과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이 뭐냐 하면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주신 날이 뭐냐 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성경에 우리에게 7이라는 숫자를 제일 처음에 소개한 날이 7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7이라고 하는 날짜를 적용하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반드시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밥 먹듯이 안 하는 사람은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빼곡하게 읽어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늘 아는 말씀이니까 늘 아는 말씀을 다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듯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그 말씀을 처음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를 빼곡하게 단어를 하나하나를 힘을 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1장과 2장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6일째까지 이루어졌지만 7일째 가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완성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7일째에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일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성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된 날이라고 징치한 7일을 우리가 그 날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에서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 혼자 미완성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하는 삶을 보내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쌍하고 위험천만한지를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엿새가 아무리 좋아 보이죠. 엿새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날로 생각되겠죠. 근데 여러분, 6일이 아무리 좋고 6일이 아무리 보람되고 보내도 6일이 아무리 우리에게 계획대로 알차게 잘 보냈다 할지라도 7일째를 등을 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7일째 되는 날을 그 앞에 6일째 되는 그 어떤 날보다도 더 힘을 다해야 되고 더 목숨을 다해야 되고 더 뜻을 다해서 그 7일째를 지켜서 완성을 시켜야 돼요. 성경의 역사적으로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의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 이스라엘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 중에서 마지막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 하루를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얼마나 그들이 범합니까?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이 성경 안에, 사건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이 날의 숫자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무겁게 여길 수도 있는 거고, 목숨을 다하여 지킬 수도 있고 별로 목숨을 안 지키고 7일째에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절대 안 됩니다. 7일째 되는 날은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해진 날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해진 이 7일, 하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는 동서남북이라 했죠. 내가 아무리 땅의 수를 가지고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성부, 성자, 성령의 날을, 하늘의 수를 우리가 그 안에 채우지 아니하면 7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숫자를 7일 중에 4를 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를 채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그 다음에 동서남북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온전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을 하면 이제 이 하늘의 수와 땅의 수, 다시 말하면 3 플러스 4가 7이 되었던 것이 성경의 또 다른 숫자들의 흐름을 보면 이 덧셈이 꽃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덧셈의 공식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모든 7일분의 1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로소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 딱 가져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적과 믿음의 수준은 곱셈으로 막 배가 성장해서 올라갑니다. 곱셈으로 막 올라가요. 여러분,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덧셈의 공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꽃셈으로 적용을 해서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결승점에 누가 제일 먼저 골이 날까요? 그렇죠. 곱셈으로 적용하는 공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간격도 많이 벌어져요. 간격도 처음에는 간격이 많이 안 벌어지죠. 나중에 저 뒤에 가보세요.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꼬리에 있던 자를 머리로 세우고 머리에 있는 자를 꼬리로 내려앉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덧셈에 대한 공식을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숫자가 덧셈이 아니고 공식이 곱셈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노아가 이 세상에서 온 인류가 온전히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첫째 심판을 한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맞죠? 그러면 이 인류가 전체가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말끔하게 다 심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로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이 노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방주를 짓겠다라고 해서 잣나무를 잘라다가 여러분, 잣나무가요 얼마나 이게 나무가 땅땅한 줄 압니까? 도끼로 찍으면 잘 안 잘려요. 겁나게 안에 속이 꽉 차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꺼운 나무를 갖다가 도끼질해서 무슨 전기톱이 어디 있겠어 노아가 그거를 갖다가 도끼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나무를 다 패가지고 방주를 짓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야, 이 땅에 온 세상이 물로 잠길 만큼 하나님이 심판하겠냐, 저 정신 나간 놈이다. 그리고 방주를 갖다가 땅에다가 지으면 되지 왜 저렇게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저 미친놈 저거 방주 다 지어가고 저 방주를 갖다가 이 산에서 갖고 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려고 저 방주를 땅으로 굴리려고 하나. 자 와지라노. 얼마나 어리석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아니, 그 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물을 채워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이 세상을 날려버릴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죠. 성경에 그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완전하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했어요. 그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완전하다는 말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 7이라는 숫자를 철저하게 적용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지켜나간 인물의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숫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적용했던 노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아에게 곱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늘의 수 3 더하기 땅의 수 4를 하면 7이 되죠. 하늘의 수 3 곱하기 땅의 수 4를 하면 숫자가 뭘로 바뀝니까?
12가 되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때부터 12의 숫자를 역사해 갑니다. 12 숫자를 역사해 간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노아가 이 땅에 탄생되는 대수가 10대입니다. 10대. 10대. 그리고 노아 때부터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람 때까지가 또한 10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타락부터 아브람까지 오면 총 몇 대입니까? 20대 맞죠? 자,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디서 중요하냐? 노아가 심판했잖아요. 하나님 심판했잖아요. 노아 때로부터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람이 탄생하는 그 시기까지가 10대라고 했죠. 그 아브람 밑에 누구예요? 11대가 누구예요? 11대가 이삭이죠. 12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12대 되는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죠.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12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야곱의 12아들이 탄생을 합니다. 지금 잘 압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따라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자뻘 되는 아브라함 10대, 11대는 이삭, 12대는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12가 되는 거죠. 숫자가. 그 다음에 그 12의 숫자에서 야곱의 12아들은 앞으로 그 12아들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죠. 12지파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져 가지고 뭐가 완성됩니까? 이스라엘이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성이 돼. 그러니까 보세요. 3 더하기 4라고 하는 7이라는 이 완전한 숫자에 대해서 노아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를 통하여서 12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2의 숫자가 어디서 빛을 발하느냐? 아브라함이 탄생했고 11대에 이삭이 탄생했고 12대에 야곱이 탄생되었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완성이 되면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결과물이 내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은 본격적으로 짝을 맞추어서 갑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로 통해서 모든 흐름이 성경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잘 들으세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겠죠. 그 가족을 이룬 가족이 몇 명? 70가족이라고. 70가족. 가족이 70가족이 됐어. 그 70가족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애굽에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애굽에 들어가서 누가 나와요? 성경을 쭉 흘러가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교회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70장로를 세워요. 모세가 70장로를 세웠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통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 5명으로 시작했어요? 7명으로 시작했어요? 아니요, 12명으로 시작해요. 12명의 제자를 시작했는데 예수님 죽으셨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70사도가 만들어집니다. 70명의 사도가 만들어져요. 거기에서 다시 제자를 만들어서 120문도
124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짝을 맞춰야 돼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세가 최종적으로 형성되어진 70장로는 12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12지파에서 뽑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모세가 12지파를 통해서 일했던 현장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는 오늘날 교회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10이라는 숫자는 광야 교회 안에 상징적인 숫자. 예수님이 12명을 시작으로 해서 70문도와 사도, 120문도 사도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12제자를 비롯해서 만들어진 70문도와 120문도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같이 사역했던 자들은 70문도는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없어지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막 퍼져갖고 세워질 때는 120문도의 영향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원동력이 누구 때문이냐?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12제자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는 서로 구약의 상징적인 숫자요, 신약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한 10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는 12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만들어내는 완전한 숫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곱해보세요. 왜냐하면 3 곱하기 4가 12가 됐잖아요. 똑같이 곱셈으로 역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12 곱하기 12 하면 뭐가 돼요? 144가 나오죠. 144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니까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숫자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144 곱하기 1000 하면 몇 명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의 숫자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사용했을까?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하나를 다 잡아내면,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내는 이 원동력을 하나님이 앞에서 이렇게 사용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종적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7이라는 숫자를 통과해야 된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것만.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7을 통과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그렇습니다. 주일을 성수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7이라는 숫자를 미완성할 수 없다. 이거를 완성하지 못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작심이 있어야 돼요. 작심이. 아멘. 작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흘러나가는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쭉 여러분에게 읊어드렸지만, 이런 숫자들을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이거는 저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못하면 저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이거는 비밀이 맞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성경에 보세요. 땅에 밭에 나갔던 사람이 밭에 진주를 발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었을까? 비밀을 봤잖아요. 진주를 봤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 지하에 진주가 있고 금덩어리가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건물 다 빻아갖고 막 밑에 있는 금덩어리 캐지요. 모르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단 말입니다. 몰랐을 때는 그냥 모르는 거지만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뭐예요? 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그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이 7이라는 이 숫자를 완성시키라 했다. 그래, 하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땅의 수. 우리는 동서남북만 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보지 않잖아요. 자꾸 동서남북만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될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동서남북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에는 땅의 숫자에서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중심으로 사시고 땅의 숫자에도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나오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도 빠져먹고 예수님 생각도 빠져먹고 성령 생각도 건너뛰고 그렇게 살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주일날 교회에 오면 어쨌든 간에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분위기에 같이 젖어서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성령 생각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숫자 3을 완성시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서남북의 땅의 숫자에 대한 소망을 같이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7을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귀한 날이다.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성장시켜서 3 더하기 4가 아니고 3 곱하기 4의 신앙생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발을 딱 밟으면 그때부터는 막 고속도로로 갑니다. 쫙 가요. 배가 성장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